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 습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에 의한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러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분열되고 무너진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여전히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도 땅에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과 생계의 위협을 함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마다 그 손이 마르지 않고 풍성함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뉴델리 한인교회와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현재의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이 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각자의 형편대로 흩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1:1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 속에서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라보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펼치시고 성도를 돌아보실 때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루시퍼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루시퍼 이펙트,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라는 책에서 필립 짐바더 교수는 자신이 했던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엑스페리먼트, 실험이라는 제목으로도 영화가 나왔었죠. 1971년 짐바더 교수는 가짜 교도소를 만들어서 학생 20명을 자원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간수와 재수로 그 역할을 나누었지요. 학생들은 이것이 가상현실, 인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들 스스로 이 실험적인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실험이 진행되다가 본인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실험을 끝내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이 진행되자마자 그 교도소라는 상황 가운데 이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빠르게 그 상황 가운데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그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권력을 마음껏 표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격 모독, 고문, 성적인 학대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아주 참혹하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도 그 묘한 교도소라는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그저 받고 수용하고 자신의 그러한 인격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자마자 너무 참혹하게 상황이 급변하여서 결국 6일 만에 그 실험을 종료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필립 짐바더 교수는 사람은 악하게도 또 언제든지 선하게도 그 상황에 따라 변해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루시퍼 효과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다루면서 언제든지 사람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그 현실에 대해서
늘 저항해야 된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순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이 그렇게 성격조차, 본성조차 그렇게 변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언제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요즘의 사회나 또 교회나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그저 용인하고 방관하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죄임을, 악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워 나가며 현실의 죄악됨에, 악함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 마음의 그 본성에서 나온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어느 한순간 충동적인 사건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또한 마음을 악한 것으로 물들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진 것이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곳에서 회복되고 생겨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굳은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heart of stone 이라고 표현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A heart of flesh 라고 표현합니다. 더와 어라는 그 관사의 의미도 좀 새롭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 같은 마음, 또 살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신선한 충격을 주지요. 사실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브 하예벤, 돌 같은 마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 살 같은 마음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이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지금 주고 있을까요? 뭔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제일 첫 번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레브 하에벤이라는 이
헬라어 번역을 다시 좀 살펴보면 바로 카르디아 스클레르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 스클레르스, 돌과 같은 마음인데 뭐냐면 바짝 말라서 굳어진 마음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스클레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스켈레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스켈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스켈로는 마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생기에 진액이 없어서 완전히 바짝 말라 단단히 굳어진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스켈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돌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선한 것이, 생명이 다 빠져나가 완전히 바짝 말라서 굳어져 버린 상태, 그런 굳어진 마음. 그래서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그러한 악하게 죽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레브 하에벤, 돌같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마음, 생기가 사라진 그 마음에서는 어떠한 생명력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살같이 부드러워진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인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대로 놔두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한 가지이죠. 주의 영으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그 사단의 끝없는 공격 가운데 지켜나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생각이 유연한 것,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운 것,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생각에 유연성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부드러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이라고 그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살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살에 탄력이 없어지고 또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민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피부가 노화될수록 각질도 생기고 굳은 살도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무뎌져 간다라는 것이겠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바로 이제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거룩한 감수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민함, 그 민감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것에
촉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살이 노화되듯이 자꾸만 그 예민함이 사라지고 그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이 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거룩한 감수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 거룩한 감수성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감수성이 있으시면 바로 거룩함에 대해서 더 소망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더 혐오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집안 청소 자주 하십니까?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를 하고 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깨끗하게 치웠으니 내가 좀 어지르면서 편하게 좀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깨끗한 상태를 더 유지하고 싶어지십니까? 청결함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 또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청결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돌돌이를 가지고 먼지를 찾아다니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쉽게 듣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청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지향하고 더러움을 배척하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감수성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이죠. 내 안에 주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해지고자 더 노력하게 되고,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선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그것을 빨리 덜어내고자, 제거하고자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더러워지고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고 말씀을 쉬고 현실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맞춰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보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둔감해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별 이상 없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그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부드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렇게 담대히 순적하게 감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시며 그 자리가 피할 수 있는 자리라면 정말 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피력하셨다시피 십자가의 자리는 분명히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혹한 현실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동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가셨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죠. 에스겔서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그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쉽게 영향을 받고 또 쉽게 변화가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바로 삶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의 순종,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이지요. 우리가 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부드러운 상태 가운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탄은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 넌 어느 정도 이미 더러워졌잖아. 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 이미 어느 정도 더럽혀졌는데 우리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함께 갑시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봐 염려하는 것들, 나의 숨기고 싶은 그 본성들, 나의 여러 가지 욕심들, 탐욕스러움들, 거짓됨, 그런 모든 것들을 사단은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반복적인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서 역시 너에게 거룩함은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야. 뭘 그렇게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래.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며.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살아도 괜찮잖아. 당장 네 삶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지금 빨리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그것을 찾아. 그래서 너의 삶을 먼저 세워가야지. 그렇게 너무 말씀에 얽매여 살지 마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다 하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언제까지 내가 청소해야 되나? 그리고 이 정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쉬고,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선한 행위를 우리는 쉬려는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지저분해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되지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 사단의 공격의 시작입니다. 넌 이미 더러워졌어. 이미 한 번 버린 몸이야. 더 이상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겠어. 우리 이제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이 정도 살자. 너 정도면 충분해. 이미 더러워졌으니, 이미 어느 정도 현실에 순응했으니, 그리고 이 정도 더러워졌어도 삶에 큰 어려움 없으니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이들에게도 분명히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거룩한 감수성이 풍성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열정 가운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그 실패한 모습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라고, 사람이 다 연약하지 않냐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의 조건들을 마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현실을 무기로 정말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놓여 있지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운명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을 꽉 부여잡고 굳은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다시 한번 굳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전투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느 한쪽의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전투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직 나에게는 다른 방어선도 있고 또한 병사들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한쪽의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전체의 전투를 다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하나도 없겠습니까? 성직자도 어떠한 인격이 높은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연륜이 깊은 인격자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받고 넘어가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힘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패배는 없다라는 것,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나의 인격을, 나의 믿음을, 나의 거룩함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예민하게 지키겠다라고 그것에 너무 매몰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된다면 그 압박감 가운데, 그 삶의 무거운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포기하게 되겠죠.
너무나 삶의 짐이 무거워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함이 유혹받을 수 있고 또 한순간 그 유혹에 굴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열정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사단이 결국 노리는 것은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아니라 결국 그 작은 죄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열정, 그것이 바로 사단의 타겟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은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훼손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영적인 거인 바나바와 사울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다투고 그 동역의 자리를 떠나서 서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다시 굳어진 것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그 절망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성도에게는 죄는 있되 무너짐의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무너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 때로 우리가 선한 것을 포기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일을 할 때가 있죠. 또 실수할 때도 분명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고립시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된 상황을 되짚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죄는 결국 우리 성도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실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 절망감으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주님을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의 은혜이자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정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구나. 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굳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온전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발전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 전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단단해진 땅이 있다면, 조금 수분이 빠져나가 생명력이 빠져나가 굳어진 땅이 있다면 다시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명의 단비가 내 마음에 굳어진 곳에 적셔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영적인
그 거룩한 감수성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또 되뇌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간절함으로, 그때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처음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사이에 탄력을 잊어버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삶이 깊어지고 믿음의 세월이, 그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로 분명히 굳어지고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굳어질 수는 있는데, 둔감해질 수는 있는데 아나니아처럼 사탄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드러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날마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의 무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루시퍼 이펙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마는 인간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데 정말 힘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거룩한 감성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또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물들어 가지 않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다시 한번 깨어있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물들어 가면서 선한 일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 그 암울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 품고 이 땅의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치만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봉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에 담긴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선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 가난한 이웃이 없도록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는 곳마다 풍성히 나누고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신 일 가운데에 주저함없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